오늘 말씀은 전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심해서 나오라는 거죠. 경거망동하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춰서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되죠. 이사야 1장 12절 13절 1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제단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회개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내가 기쁜 게 아니, 내가 은혜 받아갖고 막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막 하나님이 기뻐서 견딜 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악을 행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지. 재물을 드리고 큰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언니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막 바쁩니다. 예수님의 일행들과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정신없이 바쁜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주님, 내 동생 좀 나와서 나를 돕게 해주소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가 게을르지 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내 앞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쫙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에 와서 간음하면서도 교회 오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교회 오고 도둑질하고 남의 집 사기치면서도 교회 오고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시편 19편 8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편 19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한 가지도 숨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깨끗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야 합니다.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열게 하는 겁니다. 내 죄와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더럽혀졌어도 더럽혀진 줄을 몰라요.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 죄를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부끄러워서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얼른 그 죄를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그때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말이죠. 높은 사람 앞에서 또 어른들 앞에서 이런 데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을 조심해야 될 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도 더 조심해야 되죠. 말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죠. 급하게 하지 말아라.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건 뒤에 말씀에 오늘 설교 주제가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고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지라.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고 조심하고 꼭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걱정을 많이 하면 꿈을 많이 꾼답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꿈을 많이 꿉니다. 그게 꿈으로 이어져요. 7절 말씀 7절 말씀에 그 5장 7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설명을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7절도 같이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이 잘 안 풀려. 꿈을 많이 꾸면은 정신이 뒤숭숭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편안하게 순탄하게 일이 안 돼요. 그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헛된 일, 그냥 허망한 일들을 많이 한다. 걱정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이 문제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 다 내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많이 해도 마찬가지다. 말이 많으면 우매하다, 바보 같다는 뜻이죠. 바보 같은 소리를 많이 한다. 다시 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두루 다니면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말이 많은 사람들 참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을 참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은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것만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서원,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매한 자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나니 반드시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서운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산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1장 10절 11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맹세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더니 젖을 먹일 때까지만 자기 품에 있다가 젖을 떼고 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바쳐서 성전에서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약속하던 것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서원 기도를 어렸을 때 했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요거 주로 주시면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요거 들어주시면 내가 주일학교 반사가 되어, 그때 반사라고 그랬죠. 반사가 되어 아이들 가르치겠나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걸 그때 지키긴 했어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꼭 하나님 앞에 지키고 좀 많이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서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잠언 20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남기면 됩니다. 20장 25절 잠언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나서 나중에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덫이 되느니라는 거,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그래서 서원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내 입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원해놓고서는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한다는 거죠.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범죄했어. 그때 실수했어. 그 실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손으로 하는 일을 멸하시게 하랴. 네 손으로 하는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서운하고 갚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운했을 때 내가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일을 서운했으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아주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춰서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운하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요구하신다고요? 반드시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갚아라.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인격적인 어떤 신뢰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내게 그것을 요구하리니 더디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아기를 잘 못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유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아들을 달라고 막 기도해서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다 커서 고등학교 되는데 일반 대학으로 보내고 신학교를 안 보내. 그리고서니 나중에는 그냥 그 아이도 교회도 안 나와 버리더라. 그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 오셔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건축하려고 부흥회를 하는데 막 종이에다 다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그리고 건축헌금 얼마씩 할 건지 지금 돈이 없는데 얼마씩 할 건지 다 써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써내라고 해갖고 앞에서 다 읽어요. 막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중직 집사님들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을 막 써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니 막 그 매독이 나오니까 야 오늘 이거 교회 건축하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지 건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부사역자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큰일 났네. 저 집사님 집도 없고 전세 사는데 땅도 없고 평생을 모아도 저 돈을 못 모을 텐데 저 큰 엄청난 돈을 헌금한다고 약속했으니 큰일 났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모아져서 건축을 하면 건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어리석었나이다. 우매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의 제가 용서함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예. 7절 말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꿈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는 사람, 걱정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고 근심, 걱정, 절망, 두려움, 세상 염려, 세상 헛된 생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꿈이 많아지고 그리고 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헛된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나중에 헛된 일들을 자꾸 많아진다는 그 얘기고 그 얘기 주제가 아니고 오늘 서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아도 그러니, 이게 말이 많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서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입술을 말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실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일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피차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들으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 시골에서도 배나 밤이나 감이나 모든 그 과일들을 내다 팔을 때에 그 분류를 합니다. 밤도 특밤이 있어요. 아주 굵은 거. 그 다음에 대가 있어요. 대, 중, 소.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짜치라고 해서 버릴 것이 나와요. 특이 있습니다. 특. 그 특도 또 분류를 합니다. 특도. 밤도 특 중에서도 윤기가 쩌르르 흐르면서 그러면서 그 종자가 있어요. 종자. 밤도 옥광이라는 밤이 최고로 비싼 밤이에요. 이게 옥광이냐 무슨 종자냐 무슨 종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하나님이 분류를 하는데 오늘 특 중에서도 또 특별한 특이 돼서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도 그냥 보통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저 하나하나를 내가 들으니 내가 기쁘다. 저 실수하고 범죄를 했지만 나를 두려워하고 나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는 저 마음을 보니 내가 저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고 내가 품어줘야겠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신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분별해 내신답니다. 세상에서 분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분별하십니다. 오늘도 분별된 겁니다. 거룩은 분별입니다. 분별. 오늘 우리는 세상과 분별된 자들입니다. 오늘 삶도 분별돼서 입술도 분별돼서 마음과 생각도 분별돼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영광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